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수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수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창세기 41장에는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여 총리직에 오른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고 번민하지요. 1절에 말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요셉을 옥에서 끌어낼 일을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로 시작하신 것은 바로의 꿈이었지요. 그에게 꿈을 주고 그것으로 번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지요.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직 한 사람 요셉만이 그 꿈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시시각각 돌아가는 내일의 시황을 분석하지요. 그들에게 정보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뉴스를 분석하고 고급 정보를 가져와 나름대로 미래를 점치지요. 그리고 투자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래를 보는 방법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기술,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는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이렇다입니다. 내일의 실상을 보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내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매 순간 분초마다 미래를 만나지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고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은 마치 미래를 향해서 뒷걸음질 치는 것과 같습니다. 앞을 보고 미래를 달리기 위해서는 오직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고 가야만 하지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꿈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관한 것이었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한 후에 어떻게 할 것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5분의 1의 부유세를 거두어서 흉년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죠. 꿈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어떤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행동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적 행동에는 당연히 고통이 뒤따르죠. 그러나 그 미래가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꿈이 있습니까? 꿈도 없고 꿈을 따를 용기도 없다면 내일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꿈입니다. 미래를 향한 하늘의 꿈입니다. 붙잡고 확신하고 나아가면 그 꿈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요. 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그 꿈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7년의 풍년에 곡식을 거둬들입니다.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예비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창고를 짓고 거기에 양식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자 풍년은 가고 그의 예언대로 흉년이 시작되지요. 항상 좋을 수는 없지요.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올 때가 있지요. 눈보라가 칠 때가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허둥댑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예비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이 비라면 우산이면 그만이고 기근이라면
몇 해 조심하며 견디면 되겠지만 영원한 죽음이요 멸망이라면 큰일이죠. 다시 기회가 없는 심판이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때가 아직 낮을 때, 아직 우리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믿음으로 예비해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의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빵과 음료로 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 믿고 붙들고 가야 되죠. 요셉은 흉년이 시작되자 양식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애굽뿐 아니라 온 세상에 양식을 공급하는 곡식 창고를 활짝 열고 구휼미를 방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기근으로 죽어가는 인류를 살립니다. 요셉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하여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았지요. 지금 그 일을 합니다. 약관 30세의 나이에 그 일을 합니다. 비결이 뭡니까? 바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지금은 영적 기근의 시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필요하지요. 내일을 준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지 않도록 이 백성을 돌이킬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고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만 하지요.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우리는 영적인 기근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큰 영적 기근을 대비해야 되죠. 우리 각자가 복음에 철저하게 붙들린 바 되어서 믿음의 산증인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요셉처럼 영적 기근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더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은혜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심한 영적 기근이 올 테인데 그때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의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